식사를 잘 하고 계시나요? 대화를 나눠보면 어떤 분들은 하루에 한 끼를 드신다는 분도 계시고요. 또 바쁜 현대인들은 두 끼 식사로 만족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세 끼를 또 잘 챙겨 드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서 나는 먹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듯해요. 반대로 어떤 분들은 먹는 것에 진심인 분들도 계시겠죠. 물론 음식은 우리의 영양을 보충하고 우리의 에너지의 근원이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어떤 것을 요리해서 식구들과 먹어야 하나? 아마도 어머님들의 단골 고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귀한 손님이 우리 집에 방문한다면 어떨까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요리의 스킬을 동원해서 맛있는 음식을 맛나게 지지고 볶고 삶고 무치고 요리를 하겠죠. 아님 이것저것 고민하지 않고 속 편하게 가까운 식당으로 찾아온 손님을 모시고 방문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식탁을 차려서 식사를 하고 대접하는 일은 우리의 삶에 있어 생존을 위해 필수 요소이기도 하고 대접하는 일은 또 교제를 위한 일이기도 하기에 나도 먹고 또 다른 사람을 먹이는 일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나눌 본문 속에서도 식사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을 방문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특별히 사랑하셨고 이들의 집을 자주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방문에 두 자매의 행동은 각각 다르게 표현됩니다.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르다는 말 그대로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하다 보니 주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그 말씀에 깊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즉,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죠. 마르다의 바쁜 모습은 그녀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대단한 정성을 쏟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분주한지라라는 말은 사방에서 끌어당긴다라는 의미로 그녀의 바쁜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를 생생하게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이렇게 바쁜 마르다의 모습과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조용히 듣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은 뚜렷하게 대조가 됩니다. 아마도 마르다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음식을 장만하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르다를 뒤로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너무 열중인 마리아의 태도에 화가 난 마르다는 마침내 예수님께 이의를 제기하듯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 저 혼자 일하고 있어요. 제 동생에게 이야기하셔서 저를 좀 도와주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세 가지 의도가 있어요. 첫 번째, 마르다는 자신이 그렇게 바쁜데도 불구하고 전혀 자기를 도우려고 하지 않는 동생 마리아에게 간접적인 책망을 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예수님의 무관심에 대한 원망이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는 적어도 지금의 상황에서 음식을 마련하는 마르다는 자신의 판단과 행위가 가장 옳다는 확신에 의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는 마리아에 비해 자신이 얼마나 옳은 일을 하고 있는가를 은연중에 과시하려는 생각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마르다의 반응에 예수님은 2번 마르다야, 마르다야 라고 부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2번에 걸쳐서 부르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정성스러운 행위 자체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동정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곧 이어 마르다에게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염려하고 라는 표현은 흩어지다, 나누어지다 라는 의미이고요. 근심하다 라는 표현은 문제를 야기시키다 라는 뜻으로 자기가 스스로를 괴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마르다의 마음의 상태는 흩어지고 나뉘어져서 스스로를 괴롭게 한다는 말이죠. 물론 예수님께 대한 열심으로 말한다면 마르다나 마리아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육체적 배고픔을 해소해줄 먹을거리가 영혼을 배부르게 하는 생명의 양식에 비해 더 큰 비중을 차지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하고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마리아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마리아가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라는 표현은 당시 랍비 앞에서, 그러니까 선생님 앞에서 배우는 학생의 태도를 묘사합니다. 유대사회는 여인들이 말씀을 배우는 것을 지금처럼 보편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성을 교육하는 일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인들이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전통적인 관습이었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는 마리아의 배움에 대해 격려하시고 마르다에게 마리아를 변호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여성을 차별하는 당시의 문화와 다르게 진리 앞에서는 어떠한 차별도 어떠한 것도 허용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생각을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인들의 위치가 가사일에만 국한되지 않고 여인들도 복음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관점에서도 이해하게 됩니다. 결국 두 여인의 선택에 따른 예수님의 평가는 마르다가 마리아의 태도를 따라야 한다는 의미로 대답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신 것은 마리아는 우선순위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대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대접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사실을 마리아는 알았고 그것을 우선적으로 실천한 것이었죠.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섬기는 적절한 방법은 일상의 식사를 위해 필요 이상으로 지나친 일들로 생겨나는 분주함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으로 참된 식사를 선택하는 것을 예수님은 더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분주한 일상 가운데 선택의 순간들이 오게 되는데요. 매 순간 일상의 식사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식탁에서
참된 식사를 먼저 선택하여 생명의 양식에 먼저 참여하는 것을 더 우선순위에 두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바쁘고 분주한 일상 가운데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마리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 전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데요. 저희는 38절부터 읽었지만 25절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게 되는데요.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오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묻게 되죠.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사에게 너가 어떻게 성경을 읽었냐,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그 율법사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대답에 예수님께서 그래, 네 말이 옳아. 그러니까 너는 그대로 가서 살아. 그렇게 행하면 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를 차례대로 설명해 주시는 대목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강조점이 있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 앞에 있는 이야기, 사마리아인의 비유 안에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웃 사랑은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 사랑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처럼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선명히 들려집니다. 우리는 바쁘고 분주할수록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마리아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라도 주님의 말씀 듣기를 먼저 선택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마르다의 집에 오신 것은 음식을 대접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공생애는 오직 복음을 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잘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일상의 식사 이전에 참된 양식을 먼저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또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먹는 행위와 같이 실제적이어야 하며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믿음은 하나의 이론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즉 먹음으로써 우리의 줄인 것을 멈추는 것처럼 믿음으로 우리의 영적 기갈이 멈추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먹는 것처럼 믿어서 그를 내 분깃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여러분, 작년 이맘때에 먹은 것이 오늘의 줄임을 멈추어 주지는 못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신 동시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을 먹고 마시는 행동에 비유한 것은 그는 주는 자이시며 또
또 주시는 선물 자체도 되십니다. 그가 자기를 떡에 비유하신 이유는 음식물은 그 먹는 자와 밀접하게 연합하여 일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양식을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합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분주합니다. 신앙의 많은 카테고리들 속에서 오늘 마르다처럼 정작 중요하게 힘써야 할 부분들을 놓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거듭될수록 우리는 교회 생활에 익숙해질 수 있는데요. 그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은 없고 일상의 음식을 차리는 일들로서 그저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쁘고 분주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살펴보고 점검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루의 시간을 말씀 묵상하는 일로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먼저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분주한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놓치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은 우리 삶에 있어서 제일 우선되어야 할 일입니다. 먹은 말씀이 소화가 되려면 운동이 필요하듯이 살아내는 몸부림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살아낼 때 말씀의 근육이 생겨나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잊지 말아야 할 포인트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으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먼저 선택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도록 온 마음을 다해 살아내면 어느샌가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내 삶을 인도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이 그 말씀을 지킨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오늘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진심인 우리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